그리고 역대상 17장은 다윗 언약이고 역대상 18장은 뭐예요? 성취되는 거, 정복전쟁, 다윗이. 그 정복전쟁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성전 건축을 준비할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전리품으로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과정이고, 그죠?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성전 준비의 과정을 다윗이 성취해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성전 준비의 과정을 성취해 가면서 창세기의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계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야복과 에서에 관한 계시가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18장은 정복전쟁이요. 19장은 또 정복전쟁이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암몬에 관한 것을 더 자세하게 해요. 암몬. 그리고 암몬은 화친을 하려고 그랬는데 암몬 왕이 거절을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죠. 사신들에게 수치를 주고 돌려보내면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가가지고 점령하고 6.8kg에 달하는 왕관을 뺏어서 쓰고 전리품들을 많이 가져다가 창고에 들였다. 그리고 마지막 정복전쟁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악자손. 키 큰 자들, 그죠? 거인족의 여러 명을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이 쳐서 죽였더라. 그래서 모든 키 큰 자들을 다 죽였더라. 그러면서 끝나죠? 그래서 정복전쟁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하고 20장까지 그렇게 끝나고 21장은 뭡니까? 다윗에게 사단의 충동이 마음속에 시작되면서, 그죠?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7만 명을 죽이시면서 전염병을 주시고, 그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 그랬을 때 전염병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손에 나는 치임을 당하겠다. 7만 명이 죽고 납작업들이 회개했을 때 칼을 빼든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으니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 다윗이 갔더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주고 샀어요. 그죠? 금 600세겔인가요? 주고 샀어요. 금 600세겔. 엄청나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걸 본 다윗이 여기가 성전터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알게 됐어, 깨닫게 됐죠. 그랬더니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그래서 21장이 끝나고 22장 1절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리고 이제 원래 22장 1절이 21장이 붙어야 되는데 장절 구분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좀 있죠?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절, 22장 2절부터 이제 성전 건축 준비가 들어가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처음에 누구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솔로몬을 불러서 얘기하죠.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준비물들을 이렇게 준비했다. 그죠? 그리고 5절에 솔로몬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후웅장한데 그래서 네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너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까 내가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을 미리 다 준비할게. 그러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많은 준비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준비했던 것을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22장은. 근데 22장은 솔로몬을 불러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나와요. 6절부터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너에게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라. 여기서 온순하다는 건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 평강의 사람이다. 부르심을 말해준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 평화의 사람이다. 평화의 사람. 그래서 모든 주변의 대적들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죠? 왜? 그렇죠.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유지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위를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 11절부터가 중요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줬죠. 다윗 언약을 간추려서.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13절 그때에 내가 만일 이건 뭐야? 조건부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상과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누구한테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그 구절이 생각나죠. 그렇죠. 그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했다고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서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똑같은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했지. 근데 그걸 성취할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분명히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솔로몬에게 똑같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당부의 내용이 뭐냐면 너 언약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앞에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너 형통할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도의 양면성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것도 균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죠?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기억나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나님 날 사랑해 절대 떠나지 않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어떤 것도 없어. 당연하죠. 그 다윗이 먼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넌 언약의 사람이고 너는 평화의 사람이야. 네가 그걸 성취할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만약 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조건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 같은데 사실은 상반된 게 아니라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긴장관계, 동전의 양면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믿고 따라야 될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뒤에 주일날 설교가 될 건데 28장, 29장 들어가면서 28장에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것을 주일날 더 전하겠습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그 준비물 중에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놋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철.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해서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 철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거기 없어요. 시대가 변한 거야. 이제 철을 어떻게 하는 시대가 된 거야. 자연스럽게 마음껏 각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 때 등장하지 않았던 재료가 등장하는 게 그것이 뭡니까? 철이에요. 철이 들어가. 16절에도 나오죠. 금, 은, 놋, 철까지 나오는 거예요. 철. 금, 은, 놋은 성전에 들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재료예요. 근데 플러스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 장인 많다 그랬죠. 근데 그 수식하는 말이 뭡니까?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출애굽기에 나오죠. 뭐라고? 부살렘, 오홀리압. 그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아주 능숙하다 그랬죠. 모든 걸 해냈다 그랬죠. 그죠? 그때와 똑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모세의 성막이죠. 근데 이제 성막에서 건물로 옮겨가는데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행하실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17절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그 지도자,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당부를 하는 거죠. 무슨 당부입니까? 나의 아들, 그죠? 솔로몬을 도우라. 내 아들 솔로몬을 이렇게 도와줘라 라고 당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22장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23장 레위 사람들을 쭉 족보를 나열하죠. 24장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족보를 쭉 나열하죠. 그 다음 25장 찬송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죠. 26장 성전의 문지기들을 쭉 나열하죠. 그 다음에 26절 후반부에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 쭉 나열되죠. 그리고 27장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 그리고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나서 28, 29장에 더 디테일하게 성전 22장의 내용을 더 확장해서, 그죠?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역대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멘? 그럼 23, 24, 25, 26, 27까지 이 조직, 이 족보들이 뭘 뜻하는가? 족보만 나열한 게 아니에요. 조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24반열, 그죠? 24반열들로 다 만들어서 어떻게 제비 뽑아서 순서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 뭐야? 착착착착착 돌아가서 뭘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이 들어서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직을 정비한 거예요. 다 갖춘 거예요. 이것까지 다윗이 해냈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것까지 정비해가지고 이제 뭐야? 건물만 지면 모든 것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어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계속 훈련하는 거. 훈련이면서 자기의 직분을 행하면서, 그죠? 그게 훈련이지만, 성전에서 할 것의 훈련이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다 정비해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25절 26절 23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전이 들어섰어요. 성막일 때는 어때요? 구름기둥이 뜨고 불기둥이 뜨면 어떻게 해요? 이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죠. 그래서 그 어떤 가문은 뭘 메고 어떤 가문은 무엇을 챙기고 메고 이동하는 게 다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매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주변에 성막을 덮는 거나 그 주변에 그 경계선을, 그리고 놋재단과 물두멍과 이런 것들 나르는 가문들이 다 달랐죠. 매고 날랐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왜? 장소가 정해져서 건물이 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죠. 맬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섬기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정하셨어요. 특별한 장소로. 아멘? 이 특별한 장소가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돼요? 그죠? 천년왕국 때도 제사 어디서 드린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제사 드린다 그랬죠? 그죠?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똑바로 합니다. 그리고 24반열은 제가 설명드렸죠. 24장 3절 4절 넘어가서 25절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네? 역대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한다 그러죠. 찬양은 한 번밖에 안 나와.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죠? 신령한 노래를 한다 그러죠. 신령한 노래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나바가 히브리어 단어예요. 신령한 노래 나바. 그리고 예전에 그 예언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 단어가 있어요. 예언자를 지칭하는 게 선견자라고도 부를 때 또 다른 단어지만 예언자를 특별히 나비라고 불러. 나비. 예언 그러면 나바 꾸면 뭐가 되는 거야? 나비. 그래서 예언자는 나비고 예언은 나바예요. 나바라는 게 예언인데 예언이 어떤 뜻이냐? 영감을 받아서 말하다. 그러면 구약 때 예언이나 신약 때 예언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좀 틀리지만 구약 때는요 진짜 선지자라면 100%. 왜냐하면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질 않으셨어요. 특정한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영이 임해서 지도하셨단 말이에요. 인도하셨어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인도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약의 차원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돼요. 개개인에게. 제대로 듣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고, 그죠? 훈련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개발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면 구약 때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수준이냐면 특별 계시야. 하나님 직접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이런 것. 하나님의 직접 대리자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뭡니까? 선견자는 뭘 보고 말해? 보고 말해. 뭘? 환상을 보고 그림을 보고 말하는. 그래서 seer라 그러죠. 영어로 seer, 보는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선지자라고도 표현하고 선견자라고도 표현하고 예언자라고도 표현하죠. 이것들이 다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고요. 찬양과 예언은 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찬양을 열심히 해요.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영이 내린다고요? 예언의 영이 부어져요. 근데 예언의 영이 저는 예언의 영 부어지거나 말거나 뭐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저를 보세요. 예언의 영이 부어지는 거랑 우리 신앙생활이랑 뭔 상관입니까? 전부입니다. 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함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예언자로 활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다른 거예요. 이게 차원이. 부르심도 있어요. 선지자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언의 영이 임하면 내가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하죠. 시대를 읽는 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어떻게 돼? 깨달아져.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고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예언의 영이에요. 뭐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언하고, 그거는 더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맡을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고,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찬양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입으로 곡조만 읊조리면 안 돼요. 가사를 올려드리는 거. 그러면 가사가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가 곡조를 따라서 그 기도가 올라갈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뭐가? 그 가사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요. 또는 그 가사가 네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 눈물이 나잖아요. 어떻게? 뭉클하죠. 이런 것들이 그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의 증거들이. 무조건 울어야 되냐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찬양은 강력한 겁니다. 강력해. 하나님의 영이 그 찬양의 곡조를 따라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의 길을 여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찬양이 드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진동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못 견디고 떠나갑니다. 이게 찬양이 강력한 무기예요. 영적 전쟁이.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신령한 노래라 그랬죠. 곡이 있었어요. 막 연주를 해요. 그러다가 뭐가 떠올라?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 신령한 노래가 뭐라고?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예언은 뭐야? 영감을 받아 말하는 거예요. 곡조가 있는데 원래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새로운 가사가 영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거를 선포합니다. 누가? 아삽의 아들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 이 아삽, 헤만은 대표적인 시편의 작사가들이죠. 그죠? 시편의 곡조에 누구의 시,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이런 거 읽어본 적 있죠? 그죠?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같이 찬양하던 모든 사람들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구나. 그리고 뭐야? 계속 불려진 거가 있겠죠. 그게 시편에 실린 거예요. 무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예언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만의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이런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그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레벨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은 거죠.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인도자, 찬양 인도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리드한단 말이에요. 리더예요. 그래서 뭐야? 신령한 노래를 영감을 받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영감을 받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그 곡을 떠나기 싫어요. 계속 반복하고 싶어. 이런 게 그 성령님이 그 인도자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근데 뭡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야? 아까 했던 거 다시 돌아가고 싶어. 왔다 갔다 자유롭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이거 3번 하고 이거 2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멜로디가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멜로디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대로 제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의지를 내려놔요. 근데 뭐야?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것들. 아멘?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예언의 영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약시대에 고린도전서 은사 파트에 대해서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예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이 영감으로 말할 수 있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레벨이 다 있어요. 그냥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런 예언의 어떤 그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높아집니다. 뭡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이거는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교통함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예언의 영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는 의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그냥 내리는 계시가, 이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보를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끈 가다가 중보를 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이 동역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너 이거에 대해서 기도 좀 해, 이렇게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놀랄 정도로 딱 그거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역했구나.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도 이것들을 자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요? 또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사적인 거예요. 이게 내 의지를 발휘하지 않았는데도 막 일어나. 또 개인 예언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 엄청 활성화돼요. 근데 실수도 합니다. 영감이 없는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면서 알게도 되고 하기 전에도 알아요. 뭔가를 말해야 돼서 억지로 막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말하는 거를 자기가 알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알겠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야? 미혹될 수도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온 걸로 생각하고 말했더니 이 사람 온 걸로 받아버리는 거야. 저는 그것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안 좋은 영향 미친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라면 이 부분도 커버가 돼요. 뭐냐면 예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별하라 그랬죠. 그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지 예언은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르쳐지고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차원이야.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안 좋은 영향권에 노출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건 확실해요. 영감이 막 옵니다. 기름 부음이 막 활성화돼요. 진짜로 막 떠올라요. 할 말이 막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지금 내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이 영적인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계시다는 걸 자기가 듣는 사람이 들어보면 알아요. 이거 진짜 내 비밀스러운 부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계단이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직임입니다. 직임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 직분이 교회에 명명되지 않고 있어요. 몇 개의 교회 빼고는. 우리 오중 직임이라는 거 에베소서에 나오죠. 뭡니까?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교사, 다섯 번째 목사.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물로 교회에게 주신 오중 직임이에요. 100% 성경적인 거예요. 구약교회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교회는 이 5가지 직임이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그 교회를 섬길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5가지 직임이 그럼 사람에게 부르심으로 직분이죠. 근데 지금은 뭐만 있어요? 목사님만 있죠. 근데 직임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는데 그게 왜 없어요? 우리가 뭡니까? 활성화되는 것이 나타나질 않고 또 이것을 주목해가지고 세우고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명명해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건데 모든 목사님들 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은 사도적이다. 이분은 선지자적이구나. 이분은 복음 전하는 자 같다. 이분은 교사적이네. 이분은 정말 목사시네. 목양을 하는 목사시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은사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예언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상하게 나타난 분이 있어요. 또는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냥 불모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막 개척하고 옮겨다니면서 계속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거 사도적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거에, 그러니까 목양보다 복음 전하는 거에 엄청 그죠? 이분은 목양보다는 뭐야? 복음 전하는 자죠. 그죠? 막 가고 외치는 거 막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그런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 다음에 또 뭐야? 교사가 있어요. 교사는 뭐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상한 교리가 교회에 침투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들이 오면 어떻게 해? 참된 교사가 그게 분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참된 진리야라고 잘 가르쳐줘야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교사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막 해. 감동 주시는 대로. 근데 뭐야? 듣는 사람은 팍팍 꽂히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는 어떻게 알았을까?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선지자적인 어떤 기름 강력한 거죠. 근데 교사는 그게 아니야.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5 성경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딱 세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교사적인 부르심. 목사님은 양처럼 돌보시는 거예요. 병든 양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그래서 목사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집니다. 귀신 쫓아주는. 그리고 뭐야?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려면 치유 축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목자의 마음이 부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긍휼과 사랑이 굉장히 많이 부어져.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를 보면 어떻게 치유기도 해주고 싶어.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그 귀신 쫓아줘야 되는. 그래서 이 은사와 이 목자적인 마음이 이렇게 결합돼서 그 은사 부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치유 사역자로 따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은사만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진짜 목사의 직임이 있는 목양의 사람이라면 치유와 축사가 강력하게 부어지도록 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목양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치유하고 축사는요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중 직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지자. 그걸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임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의 직임은 이 예언의 영, 예언의 은사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직임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 선지자의 직임은 전임 사역자입니다. 풀타임으로 부르신 거예요. 신약 교회를 섬기려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맨날 예언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5중 직임 말씀드렸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죠? 이 5가지 직임에 공통적인 신약 교회에서의 공통적인 책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선지자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 당연히 말씀 전해야죠. 목사 당연히 말씀 전해야죠. 교사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5가지 직임은, 5중 직임은 무조건 기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충분히 돼 있어야 돼요. 전임 사역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능통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뭡니까? 선지자 말씀을 전해요. 말씀이 예언적이에요. 그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달만한 지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진짜로 그 삶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인지를 하고 말할 수도 있고 인지를 못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영으로 봅니다. 보고 말해요. 영감을 받아서 말하기도 하고 영이 열려서 보고 말합니다. 정확한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면 뭡니까?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개인 예언을 막 해주는 건 예언의 은사 수준이라니까. 그걸로 전임 사역자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건 선지자적인 직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타임으로 부르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러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상하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그 설교 본문이 없어요. 타이핑을 다 해갖고 갔는데 그게 아니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정확한 얘기가 나오는. 무슨 말이었어요? 보면서 말하거나 영감을 받아 말하는. 그게 선지자이겠지. 복음 전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능숙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근데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아멘. 교사, 목사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아주 굵직굵직하게 3개로 나눠봐라 그러면 예언의 영. 모든 신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살짝 우리 서로 예언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감동 온 대로. 그죠?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분별해야 되죠. 두세 사람이 분별을 해요. 그리고 듣는 자기 자신이 분별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 더 빈번하게 나와서 자기 의지로 발휘하지 않았는데 막 계시가 계속 떠오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풀려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습니다. 이건 풀타임을 부르셨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영감을 받아 말하고 보면서 말할 때 강력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것. 아멘? 그래서 여기 이 신령한 노래가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약 시대에도 있어요. 엘리사가 예언하기 전에 뭘 가져와라? 검은 거 가져와라 그랬죠? 어떻게? 하프를 뜯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언의 영 활성화시켜서 예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엘리사
엘리사도 그랬어. 엘리사는 막 떠오르는 이런 거. 찬양과 예언은 하나. 그 예언자들이 찬양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기름 부음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언자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 예언의 영이 충만해.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뭡니까? 선포하죠. 막 강력한 거고, 진짜로 영감을 받았다면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선포해. 그 찬양의 가사 자체를 선포할 수도 있고, 그죠? 뭔가를 막 샤우팅할 수도 있죠. 내가 몰라서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배워서 되는 게 있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내가 어떻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있어요. 이런 거 신령한 노래,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항상 기본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과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이. 그래서 기본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7절 시작. 쭉 내어라고 정리했더니 288명이죠 12 곱하기 24 하면은 얼마예요? 24 반열로 12명씩 조를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가 288명인데 이 자들의 특징을 딱 압축해서 말해서 뭐라고요? 찬송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익숙해졌다 그러잖아요. 균형이 맞춰졌죠. 모든 사람이 다 신령한 노래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살펴보면 그 대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뭐예요? 더 신령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호와의 영을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표자가 누구? 아삽, 여두둔, 헤만, 그리고 그의 자손들. 아멘? 그런데 뭡니까? 나머지들은 그러면은 가만히 있나? 아니 난 영감 없어, 악기나 뜯어야지. 그게 아니요. 기본을 어떻게 배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정도로 배웠다고. 익숙할 정도로. 그게 기본 레일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도 부르심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전심으로 드린다, 그리고 그 찬양의 사역을 계속 해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까? 신령한 노래가 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하지만 뭐야, 나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어, 이 찬양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마음의 소원이야, 와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어주시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처럼 뽑혀 세워지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죠.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세요. 어영부영 288명 안에 드니까 이러지 마라. 제가 이왕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삽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여두둔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헤만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높은 경지의 영적인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이 이 신령한 노래를 부어주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통로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 부르심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아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치유사역자도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감기나 뭐 뼈가 맞춰지고 이런 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암이 나고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눈이 생기고 막 이러죠. 어떤 사람은 뭐요?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 살리죠. 아멘. 이거는 근래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스미스 위기스워스 같은 경우 시체 막 벽에다 던지고 이러면 막 살아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죽었던 사람 많이 살립니다. 뉴스에 안 나와가지고 그러지. 미국에도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앞좌석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심장병원. 그러니까는 그 이제 부부가 같이 탔는데 그 사모님이 당신이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막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의사가 이제 달려와서 봤더니 죽은 거야. 이미 심장이 멎었어. 막 3분 4분 10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목사니까 잠깐 맡겨보라 그런 거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분 만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1시간을 기도했어. 계속. 근데 그 죽었던 사람 와이프도 신자더라고. 그래서 셋이서. 근데 의사가 저기 계속 지켜보죠. 근데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지켜보는 거야. 뭐 비행기 어디 데려갈 데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1시간 동안 계속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일어날지어다 막 선포해. 1시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됐대. 살아났어. 그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잠깐만 비켜달라고. 이제 제가 해야 될 차례가 온 것 같아. 그래서 막 동공 확인하고 신장 박동수 체크하고 정상이라고. 놀라운 일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아야죠. 이왕이면. 나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난 288명 안에만 듣는 거 그거 싫어요. 하나님, 제가 이 3명의 리더처럼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제가 끌어다닙니다. 아멘? 그 부르심은 똑같았지만 그 경지가 달랐잖아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지만 뭐예요? 사모함은? 그럼요. 그건 나에게 달린 거예요. 사모함. 하나님, 저에게 제 부르심이 이거라면 제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고, 저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면 그냥 자질구레한 병 낫고 이런 거 아예 부활의 기름을 부으소서. 아멘. 창조의 기름을 부으소서. 눈이 없던 게 생기고 팔이 없던 게 생기고 장기들이 막 생기고. 아멘. 여성들 특히 자궁 같은 거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자궁 생기게 하고. 위 같은 거 수술해보세요. 요만해져요. 하루에 10개씩 먹는 거야. 조금씩. 자주. 한 번에 많이 못 먹어. 그런 사람은 막 위가 생기게 하고, 간이 망가지면은 달라내거나 이식받아야 되잖아요. 간 새롭게 창조되라고 선포하고. 네? 이는 되는데 왜 간은 안 돼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뭡니까?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 뭐예요? 배워 익숙해야 되는 것들을 기본으로 갖추고, 그리고 뭐예요? 신령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면 돼요? 기도의 용사가 되는 준비를 하세요. 일단 아멘. 말씀의 분별, 말씀을 능통한 자가 돼야 돼. 말씀에. 아멘. 말씀 어느 부분을 갖다 대도 그 부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뭐예요? 영감을 받아서 이 메시지가 지금 필요하구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시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내가 저장해 놓은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지금은 그걸 쓸 때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성령의 검을 휘둘러 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영이 살아나고, 아멘?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워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기름 부음을 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령한 것만 쫓아가다가 잘못된 이단 사이비 나와요. 배워 익숙한 것만 고집하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뭐야?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이 돼버려요. 맨날 했던 찬양 1절 끝나면 2절 끝나면 3절 끝나면 다음 곡,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영감이 없어요. 형식적인 종교 틀에 박힌, 성령께서 옴짝달싹 못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운행하고 싶으신데. 아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균형을 맞춰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6장 28절을 잠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28절 시작. 아멘. 지금 이야기가 현재형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때부터 섬겨갖고 지금까지 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창고.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어서 뭘 만들거나 쓰거나 할 때 이렇게 내어주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성결자 사무엘의 헌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울이 드렸던 헌금, 헌물, 그리고 뭐야? 아브넬, 요압, 이런 사람들이 드렸던 성물들 있죠. 받아서 저장했다가 쓸 때 내어주고, 이거를 이 슬로봇과 그의 형제들이 지휘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전리품들을 구별하여 드렸을 때 그것들 어떻게 또 잘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맡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행정 조직에 있는 모든 체계 중에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엄청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가 시작되어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 투입돼서 그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미 이것들을 정비하고 조직하였다. 누가? 다윗이 이 준비까지 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 22장을 말하고 23장부터 27장까지가 좀 어울리진 않아요. 그리고 27장에 22장에서 했던 거를 또 얘기하잖아요. 사실 23장부터 27장이 거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가 좀 어색하긴 해요. 그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두 번을 강조했어요. 22장에 얘기를 하고 28, 29장에 또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강조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논설문 같은 거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론에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본론에 그거에 대한 설득을 하죠. 그 다음 결론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아까 서론에서 말했던 이 주장이 맞다 그러고 끝내잖아요. 마찬가지. 준비를 해야 돼. 솔로몬에게 얘기했어. 그리고 방백들 모아가지고 준비를 도와줘라 이랬죠. 그 다음 뭐야? 준비를 쫙 조직과 그 행정체계를 쫙 했죠. 그 다음 뭐야? 28장 29장에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놨어. 그 다음 뭐야? 솔로몬을 세우고 도와주라 그러고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해주고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설명해. 그리고 뭐야?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그 다음 뭡니까? 자기는 이제 빠져. 그게 나오거든요. 28, 29장에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죠?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그 부르심을 어떻게 했다, 그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영감만을 쫓아간 게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요? 배워서 익숙했다고요. 그 배우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마드라는 건데 훈련하다는 게 있어요. 어떻게 훈련하냐? 소모는 막대기로 툭툭툭 쳐서 훈련시키는 거. 소가 어떻게 훈련받아? 이렇게 톡 치면 뭐야? 아, 이쪽으로 가라는 소리구나. 톡 치면 뭐야? 이쪽으로 가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막대기를 들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막 설명하죠. 그리고 또 못 알아들으면 뭐야? 돌고 있으면 때리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길들여졌다 이거예요. 익숙해졌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 길들여져야 돼. 어디에? 기도와 말씀에. 그냥 앉으면 한 시간 그냥 당연히. 그리고 그때 또 영감을 줘요. 그럼 그 영감 주는 걸 막 기도해. 그럼 한 시간 뚝딱 해낼 수 있는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 기도에. 아멘. 그래서 이 익숙한 거에서 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2시간 3시간까지 가요. 3시간. 최소 3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 해만과 여두둔과 아삽처럼? 그러면 자기 시간을 드려야 돼요. 상당한 값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다윗이 그랬죠?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대가가 치러져요. 기도. 2시간에서 3시간 하루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라고 결단을 하고 점점 늘려갈 거를 목표로 삼고 1시간 반, 2시간. 어떻게 하냐? 시간을 내서. 이제 앞으로 말이에요. 기회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 말씀 읽고 그날 바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에 완전히 익숙한 자가 되어야 돼요. 본문 자체, 우리 히브리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첫 번째 뭐야? 문자 자체에 집중하죠. 그 다음에 줄거리에 집중하죠. 문맥을 다 이해하는 거야.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지가 다 들어와. 그리고 문자적으로 다가 싹 들어와 있어. 그럼 뭐야? 그 다음엔 BBS가 나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거는 뭐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또 뭐야? 내가 연구하고. 아멘. 이 단계가 익숙해져야 뭐야? 3단계가 되는 거예요. BBS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반복 찾죠. 그래 뭐야? 본문이 자꾸 보니까 뭐야? 쭉 내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오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야? 문맥을 이렇게 보면 그냥 완전히 그 한 장의 이야기가 내가 계속 맴돌죠. 그 다음 해석이야. 그 작업을 하는 거. PBS가 뭐 유별난 성경 공부 반복이 아니에요. 그거를 순서대로 정해놓고 이렇게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 2단계에서 완전히 익숙해져요. 그래갖고 물 흐르듯이 성경을 계속 통독하면서 뭐요? 한 장 한 장 또 숲을 보면은 나무 하나하나를 또 살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아멘. 나중에 또 더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도 지금 히브리어 원어도 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음가를 알아가지고 읽고, 그리고 요즘에는 히브리어 사전이나 헬라어 사전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내가 히브리어를 연구 안 해도 연구해 놓은 것만 봐도 될 수 있도록 엄청 잘 돼 있어. 읽을 수만 있고 문법을 살짝 알아. 이야, 이게 이렇게 쓰인 거구나. 개역 개정이 조금 해석이 부족하구나.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요. 아멘. 그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기름 부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아멘. 기차가 레일 위에 딱 올라왔어. 그럼 뭐야? 기관사가 아무리 속력을 내도 안전하죠. 왜? 레일을 달리니. 그래 안 그래? 빠르게 막 뭔가를 추진해 가도 안전하잖아요. 그 여러분 레일을 지금 깔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막 기름 부어서 급하게 사용하시려고 막 해도 안전해요. 나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드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아주 소수의 무리인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 소수의 무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내 부르심을 향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여두둔과 아삽과 해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다 같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야? 각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촉구할 수 있죠.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뭐야? 진짜 열정을 가지고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는 각자 개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감동들을 주시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런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구나 알아듣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도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ord, we want to know you.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This is my desire, Lord, to know you as you know me. 나의 갈망은 Lord, I want to see you as you see me.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to be transformed by the beauty in your eyes. 나의 갈망은 Sing it out. This is my desire. Yes. 나의 갈망은 Lord, my one desire. My one desire. My 우리의 one 갈망은 desire.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Bless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여호와를 and all 송축하라.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Bless the name of the 송축하세요. Lord. 예수님의 Let 이름을 everything that has breath 송축하세요. praise the Lord.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Let 송축할지어다. all of heaven and earth praise Him.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하라. He is the desire of the nations,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and all flesh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Hallelujah! 할렐루야. Give Him glory 주님께 영광을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Give Him praise. 마음과 뜻과 인간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 주의 성호를 Bless you, Lord. 송축합니다. 주님을 One thing have I 찬양합니다. desire, that will I seek, 나의 오직 하나의 갈망은 주님을 송축하는 것.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그리고 내가 온 종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